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년 동안 용을 결박하는 예수의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한 마음에 새기는 중에 예수님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천년왕국에 관한 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절에서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천사가 보여요? 무저갱이 보이세요? 예수님이 보이세요? 쇠사슬이 보이세요? 예수님이 보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네. 지금 이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내려왔다 그랬어요. 누가 줬을까요? 예수님이 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과 이 열쇠에 관련돼서 요한계시록에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표현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보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우리가 1장부터 시작을 했을 때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천사가 대단해요? 예수님이 대단해요? 예수님이 대단해요. 열쇠가 대단해요? 주님이 대단해요? 주님이 대단한 거예요. 음부가 대단해요? 주님이 대단해요? 주님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만날 때 사도 요한은 자신이 그렇게 보고 싶고 또한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섰지만 그 주님의 이 임재에 또한 그분의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오늘 방금 읽은 본문처럼 정말 죽은 것처럼 엎드려져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의 손에다가 오른손을 얹어주시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 임재에 또한 영적인 체험 가운데 압도돼 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압도된 사람은요 거기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는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하는데 주님이 처음이고 주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주님에 대해서 눈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는 주님이 주인이세요. 열쇠의 주인이시고 음부와 또한 그 모든 세계와 그 모든 우주와 그 모든 역사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7에서 8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에서 8절입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7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세요. 주님이 이 구원의 문을 확실하게 열어놓으면 그 구원의 문을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딱 닫으면은 그 열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언제인 거예요? 이 알파와 오메가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예, 알파와 오메가 사이를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주님께서 이 문을 활짝 열어놔서 구원의 초대가 지금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종교인들에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주님은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지금은 복음의 시대예요. 이 복음에서 주님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그 메시지 앞에서 응답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이 구원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졌죠. 그때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졌어요? 별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별은 인격이에요? 그냥 별똥이에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 별을 저 9장을 제가 강의할 때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타락한 천사가 열쇠를 하나 받았는데 아니 타락한 천사가 무적의 열쇠 어떻게 가질 수 있지? 주님이 왜 그 사람들 주지?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저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열쇠를 줬다가 뺏었다가 열어라면 또 열어야 되는 거고 닫아라면 닫아야 되는 거고 어떤 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어떻게 돼요?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귀신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너 저 돼지 따라가라 그러면 아무리 큰 군대 귀신이라도 어떻게 가야 돼요? 굴복해야죠.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가야죠. 주님이 들어가라 나가라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예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야 되고 주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열쇠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열쇠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 모든 권능의 권능은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의 앞부분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앞부분에서 2절 앞부분에서 주님이 주신 큰 쇠사슬로 용을 잡았다고 했어요. 그죠? 큰 쇠사슬로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이 잡히는 걸 보면서 용이 대단해 보여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왜요? 쇠사슬을 묶으면 묶이잖아. 그러니까 쇠사슬을 묶는 사람이 대단해요? 아니면 묶여지는 용이 대단한 거예요? 여기 개 목걸이 한번 걸어봤습니까? 개가 대단해요? 개 목걸이를 매는 주인이 대단해요? 그게 대단해. 그 관계가, 그 개하고 주인하고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맞죠? 예. 개하고 주인 관계가 잘못돼가지고 개가 더 대단하면은 그 주인은 계속 개한테 물리고 개 따라다니고 개에게 그냥 개 복종하다가 그냥 시간 다 보내게 될 거예요. 맞죠? 예. 개하고 주인 중에 개가 더 뛰어나거나 개가 더 올라가면 안 돼요. 주인이 대단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용과 이 천사 그리고 주님과의 이 관계들을 볼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은 주님이 대단한 거예요. 주님이 천사를 부리고 천사는 용을 잡아.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대단한 분인 거예요. 우리는 이 분명한 이 관계를 봐야 돼요. 주님은 정말 용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용을 잡아버렸어요. 용을 잡았더니 걔가 뭐예요?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요. 키가 3m고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같은 갑옷들이 있었는데 이 갑옷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196kg이에요. 196kg을 이렇게 탁 갑옷으로 차고 있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신이 창을 들고 있는데 이 창은 배틀채 같아. 배틀채 보셨어요?
옛날에 여기는 뭐 그것까지 보신 분은 없었겠네요. 저도 뭐 그림으로나 봤지. 근데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길고 무거운 그런 배트채 같은 것을 들고는 끝에 소위 꼬다리에 뭐가 붙었냐면 창이 붙었는데 이 창날 철 무게가 철 600세겔 23.5k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스코에서 작은 거 말고 큰 거 있죠. 큰 걸 하나 들고는 휘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그런 이 큰 이 거대한 장수 거인 골리앗이 섰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덜덜덜 떠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졌다. 아무리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서요? 다윗이 나. 소년 다윗이 나와요. 소년 다윗이 그 앞에 섰을 때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락부락 하는데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 하나, 소년 하나가 그 앞에 서 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 너무 비교가 되고 너무나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뭘 들고 있었어요? 권총을 들고 있었다면 난 이해해. 그렇죠? 근데 권총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들고 있다고요? 막대기 하나 갖고 있고 물매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뭘 봤어요? 막대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조롱을 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싸우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건 뭘 못 봤어요? 그 옆에 있는 문맷돌을 못 본 거야. 이제 막대기는 봤는데 그 옆에 있는 문맷돌을 못 본 거야. 그 문맷돌을 휙 던졌는데 그 돌이 그대로 이마에 박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고 한 방에 훅 간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가 대단해요? 다윗이 대단해요? 다윗 위에 있는 하나님이 대단해요. 하나님. 골리앗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골리앗, 다윗, 하나님. 이 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윗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강함과 능력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용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 용은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 그랬어요. 왜 이 옛뱀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꺼내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 사단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장치예요.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하고 속이는 존재예요. 옛뱀 하면 우리가 뭘 떠올라요? 창세기에 떠올라요. 에덴 동산 떠올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이죠. 정말 과실이 풍성하고 정말 먹을 것 걱정이 없나 할 필요 없고 그냥 벗은 채로 있어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 아담과 이브가 누구의 게임을 받은 거예요? 뱀의 게임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먹어라. 그거 먹으면 좋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누가 이거 죽는다고 그래? 안 죽어. 그러면서 꼬실 때 딱 봤더니 먹음직하고 또 괜찮아 보이네 하고는 딱 따먹은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들은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이 완전한 그 도성, 하나님의 완전한 이 천국의 그 모형, 완전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기쁜 그곳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핵심은 이 사탄과 마귀의 어떤 그 공격이 있었는데 그들의 주 무기는 뭐예요? 거짓과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짓과 미혹이다. 이 점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용의 존재를 설명하는 가운데 옛뱀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 구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뒷부분에서 3절 앞부분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까지만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주님은 마귀를 잡아서 1000년을 결박한 채 무저경에 던져 넣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고 이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도 주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사람을 잡으면 한 몇 년 정도 감옥살이 시킬 수 있어요? 뭐 잘하면 무기징역이죠. 무기징역 제일 길면 언제까지예요?
그 사람이 수명만큼이겠죠. 그 정도는 우리가 가둬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몇 년을 가둬놓는다 그랬어요? 1000년을 가둬놓는. 어마어마한 분이신 거죠. 1000년을 가둔. 주님의 권세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왜 언제 이 무저갱에 들어가게 됐고 또 마귀가 이 무저갱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얘기할 때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했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얘기할 때 분명히 주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복음이 계시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의미도 몰랐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도 몰랐어요. 그냥 그들은 모세의 율법만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세상에 계시가 됐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되는 즉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쫓겨났을까? 무저갱으로. 지금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과 사도 요한의 이 요한계시록이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요.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어요.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주님의 이 복음은 가난한 자나 또는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그리고 약한 자나 능력이 있는 자나 능력이 없는 자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그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파될 것이고 그 복음 앞에서 아멘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주님은 구원의 문을 다 열어놓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다 열어놓을 거예요. 그 사이에 마귀가 틈타거나 공격할 수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요?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났기 때문에. 어디로 쫓겨났어요? 무저갱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본성은 여전히 속이고 미혹하는 그 힘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그것을 통과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귀의 힘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섰을 때에 그 모든 마귀의 권세는 부서지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음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명히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관점을 본다면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시작된 1000년이 되고요. 이 1000년 동안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0절 제일 끝에 부분이죠. 자, 30절 제일 끝에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서도 잘 봐야 돼요. 자기가 이 감옥을 타러 간 거예요. 마귀가 대단해서 자기가 여러분 옛날 빠삐용 이런 거 있죠. 빠삐용이 그냥 하여튼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 감옥을 탈출해가지고 그 섬인데 거기에다 어떻게 돛담배를 만들었나 해가지고 막 도망가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참 빠삐용 다 대단하잖아요. 근데 빠삐용도 탈출 못하는 것이 주님의 무지갱. 예. 그런데 주님의 권세로 풀어주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 후에도 반드시 잠깐 노일이랄 때 이 노일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예요. 원어를 볼 때 이 류테나이라고 하는 원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 류테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동태 형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탈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한 주님의 권세로 그를 잠깐 놓아준 거예요. 누가 강한 분? 예, 주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주님은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용을. 그죠? 이 천년이 차면 반드시 잠깐 노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단이 노임을 받았을 때 하는 일이 뭔가? 미혹하는 거예요. 뭐를 미혹해요? 만국을 미혹하는 거예요. 만국을 미혹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만국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으면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곡과 마곡을 일으켜서 곡과 마곡에 관한 이 에스겔 예언이 있죠. 이 곡과 마곡의 이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핵심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가 지금 함께 지금 일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이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보여지는, 선명하게 보여지는데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면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했어요?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종말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년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천년의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천국의 왕국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천년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년이에요? AD 2019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1000년인데 벌써 1000년이 끝났어야지. 지금 벌써 2019년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예, 제가 설명 보셨나요, 사모님? 깜짝 놀랐네요. 예. 자, 이 1000년의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인침받은 몇 명? 14만 4천 얘기했잖아요. 이 14만 4천이 인침받은 사람 숫자가 14만 4천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니라고 그랬죠.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수에 대한, 구원의 완전한 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아까 사모님도 얘기했지만 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됐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먼저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1000년이라고 할 때 이 1000년의 그냥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이 1000년의 문자 그대로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잘못하다가는 우상 숭배도 될 수 있어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율법 조문은 이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이 그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그람마는 문자, 글 또는 문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문자와 글과 이 문서에만 내가 매달려 있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소위 율법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응? 고르반.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들었다 하면은 부모도 이렇게 부모에게 그 필요들을 안 채워줘도 거기는 부모를 공경하라 말라 거기에 나가 안 매인다는 식으로 해서 불효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에 매달려? 문자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의 이 율법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은 뭐예요? 죽이는 것이다. 근데 영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문자 넘어 이 영적인 주님의 흐름과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봐야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가세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통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문자 우상에 붙들린 사람은 자꾸 시간과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간과 때를 가지고 딱 정해놓고는 그걸 믿고 따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자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자꾸 강조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있고, 주님 말고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고 거기에서 붙들려 있다 보면 주님 말고 다른 게 중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를 이룬다고 그러네. 그거는요, 주님의 성령과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문자가 우상이 되면 그 문자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는 그 종말을 기대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문자 우상이 아니야. 예수님은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긴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긴 시간. 아까 사모님이 아까 얘기하셨죠? 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하루가 천년 같을 때 그 천년을 문자적 천년으로 얘기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긴 시간. 그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이지만 시작과 마지막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맞아요? 네, 알파와 오메가예요. 주님이 알파요, 주님이 오메가 되시는데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가 느낄 때는, 우리가 경험할 때는 그것이 길게 느껴져요? 짧게 느껴져요? 길게 느껴진다니까요. 벌써 몇 년이 흘렀어? 2019년이 흘렀잖아요. 우리는 길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주님의 시간표 안에는 이것이 하루같이 느껴진다. 이게 주님의 이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은 길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제한된 시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긴 시간이에요. 이 천년의 이 긴 시간 동안에 주님은요, 이미 주님의 왕국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다스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맞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미 지금 하나님의 이 천년 왕국을 주님께서는 다 뭘로 만드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만드셨고 그 천년 왕국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 위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 위에 다 만드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교회를 흔들어요? 못 흔들려요? 못 흔들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사탄이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흔드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 지금 무중행에 갇혀 있고 완전히 결박된 상태라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이 관계가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천년 왕국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다릴 때가 있어요. 뭘 기다려요?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 있다고?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왜 하지? 그런 거 질문이 돼야 안 돼요? 질문이 되죠. 아니, 무저갱에 갇혀 있다며.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가 인용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 좀 길긴 하지만 A.F.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주장을 이 그레고 비일이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간적 의미로서 마귀가 땅에서 쫓겨나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무적행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보는 해석이다. 무적행은 마귀와 그의 일행이 활동하는 영적 영역을 가리키는 다양한 은유 중에 하나다. 예. 우리가 이 무적행의 그 의미들을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영역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마귀는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왜 넘어지는 거죠? 속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야? 속이는 것이고 미혹하는 것이에요. 자꾸 속고 미혹에 땅에서 그런 거지. 말씀에 굳건히 서 있고 성령에 완전히 휘어잡혀 있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마귀가요 감히 덤벼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7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도 18절에 보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번개같이 떨어져요.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무정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예요. 주님의 승리. 그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의 모든 역사와 악한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와 권능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탄을 완전히 결박시켜버려서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주님은 다 막아선 거예요.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는 것으로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오늘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인데 그 구원은 더 기쁜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완전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그러면 사탄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끝이 난 건가? 아니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질문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이 끝난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표현들이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건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탄이 이 무중에 갇혀 있고 결박됐다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오늘 누구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오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마귀는 완전히 제한되어 있고 묶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복음 확장을 막을 수도 없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죠? 그때가 되면, 자, 종말의 때가 되면, 이 무정에게 갇혀 있는 이 마귀가 잠깐 어떻게 된다고요? 놓이는 거죠. 자,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종말적인 이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이 만국을 미혹해가지고는 곡과 마곡이 일어나서 주님을 주님의 백성을 대적하듯이 그렇게 대적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우리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물론 이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고 묶여 있지만 여전히 이 마귀는 미혹하고 속이는 존재로서 끊임없이 불신자들을 붙잡고 있고 또한 성도들을 공격해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말세로 갈수록 더 강하게 미혹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 종말의 시간으로 완전히 들어갔다는 의미죠. 우리가 이 천군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의 시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천년 왕국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천년 왕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이 알파와 이 오메가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거예요. 자, 오늘 저희는 성만찬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성만찬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이 성만찬을 받을 때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완전히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만찬을 받으시면서 또한 이 성만찬 중에 이 천년 동안 용을 결박하는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년 동안 용을 결박하는 예수의 권세가 오늘 우리의 권세되어 이 땅 가운데 사탄 마귀에 붙들리는 자들이 해방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갈 때마다 사랑의 역사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만찬 받는 이 시간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권세를 얻고 주님 안에서 담대히 주님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제자들로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